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42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죠. 메리라는 것은 이제 즐거운 이런 뜻이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제 헬라어의 그런 단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그 발음을 이제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익숙해 있지만 크리스토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것은 이제 경배, 예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 예배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걸 갖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 감사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양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미지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앞에 성간 트리가 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빵도 걸어놔요. 그래서 왜 걸어놓냐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렇게 빵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도 이렇게 달아놔요. 우리도 이렇게 있다가 떨어졌습니다만 별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참된 빛이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취례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또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많이 캐놔요. 우리 어제 수서에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보니까 다행히 선물 꾸러미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노상 갖다 채워놨어요. 거기에 무슨 선물인가 해가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들도 학습이 됐는지 그냥 그대로 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런 선물 통해서 뭐냐면 동방박사가 우리 주님께 정말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이렇게 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하게 어떤 데는 또 사과까지 갖다 놔요. 왜 사과 갖다 놨냐 그랬더니 선악과 이렇게 갖다 놓고서 따먹지 말고 보기만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열매를 놓고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선물로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24일 날 우리 전야제 하면서 이렇게 모든 부서들이 나와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찬양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동방박사처럼 그분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전야제를 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탄절이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성탄절이 즐겁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요한복음 14절 1장 14절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좀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성탄절이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4절 말씀을 제가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예수님 내가 즐거움이고 감사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도록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잠시 좀 나눠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육신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말씀이 무슨 인격체냐, 육신이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이제 의인화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말씀이세요. 왜냐하면은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 자신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은 영적 존재인 산영이라고 했어요.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라고 해서 성경에서 산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들은 육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산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산영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살리는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살리는 영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설명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말씀이 무슨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 인격체냐 이렇게 막 비판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잖아요. 그냥 선포해요. 이건 타협의 존재가 아니에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상상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신기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처럼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져요. 이건 뭐라고 말로 설명합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콩깍콩깍 뛰어요. 설레요. 주님이 말씀이시구나.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네. 여러분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신 말씀.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그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오셨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것을 갖다가 뭐를 또 비유로 설명하면 빛이라고 설명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4절 5절에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말씀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에서는
세상을 창조했대요.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에게 무슨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만이 아니라 그분이 또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생명의 주, 구원의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냥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 비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쪼여졌기 때문에, 비춰졌기 때문에 놀라우리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할 만큼 그 빛은 우리의 태양처럼 우리의 피부에만 비치지 않아요. 그 빛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비춰진대요. 그래서 그 빛에 딱 쬐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전엔 내가 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선하지가 않아요. 예전엔 나 잘난 사람이에요. 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빛이 딱 비춰지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여져요. 옛날에는 깜깜해가지고 육으로만 세상이 보였는데 이상하리만큼 주님이 보이고 이상하리만큼 영혼이 보이고 이상하리만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 보여요. 이상하리만큼 그 빛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생겨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 불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 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보여진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 보여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그 부분은 빛이 비춰진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게 카메라죠. 카메라는 빛에 의해서 우리의 형상을 찍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다 뭐예요? 빛에 의해서만이 볼 수 있어요. 깜깜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딱 비춰지면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에 영안이 쫙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4절에 뭐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한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거한다는 얘기는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성막을 친다는 거예요. 성막, 장막 어디서 봤어요? 구약에서 봤죠. 구약에서 왜 성막, 장막, 성전을 왜 세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성전이고 그전에는 성막이고 증거막이 천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그것은 뭐예요?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성막 성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안으로 보이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 그분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마곡간을 오셨고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육신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갖다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임마누엘이라죠.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막 탄식했어요. 신음했어요. 이런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우리의 고통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느끼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두세 사람이 주의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드려요. 반드시 함께하세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평안이 오고, 그걸 생각하면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치유되고, 정말 소망 없던 마음들이 왠지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담대한 모습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빛이 비쳐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빛이 비쳐요.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만 세상은 아직 이렇게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처럼 모여있는 것을 이해 못해요. 옛날에는 이해 못한 것을 끝났는데 요즘 욕해요. 막 욕해요. 아주 막 심하게 욕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욕을 먹을 수 있는 잘못을 우리가 또 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또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는 많은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욕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정말 세상 사람들 때 욕먹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이 어디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배타적이다 뭐라고 막 욕해도, 또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그런 소리 들어도 주님이 어디 가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돼요.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그 영광을 본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영광은 육으로 못 보죠.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이 볼 수 있는 영광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해서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영광이 보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만큼 그 생명의 빛이 비추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 뜻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좁은 길 가고자 하고, 정말 팔복의 삶을 살고자 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뭔가 이렇게 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참 신앙이 좋구나,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신앙이 좋다는 그 모습,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이 보면요 딱 보면 알아요. 목사로서 제일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자리였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특별한 자리였어요. 그럼 뭘까요? 목사로서 누리는
입관 예배입니다. 입관 예배. 영하고 마지막 이렇게 관을 딱 덮는 그때 이제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얼굴 보기도 하잖아요. 딱 보면 아, 신앙생활 했구나 안 했구나 딱 차이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우리 동료 목회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딱 저만 느끼는 느낌이 그 사람이 뭐 잘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14장인 것처럼 예수 안에 죽느냐 예수 밖에 죽느냐 두 종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죽는 분들의 죽음을 딱 보면 벌써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건 속이지 못해. 그 사람이 일생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속이지 못해. 저 전도사 때는 같이 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옛날에 영할 때 막 이렇게 중병을 죽으면요 온몸이 다 물이 나는 정도예요. 그리고 지퍽지퍽한 그거 하면서도 어린 눈에 아 주님 믿고 인정하셨구나 그걸 느끼면서 영을 하면요 느낌 달라요. 그냥 시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신 그 분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생명의 빛이 비치며 보여요. 더구나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어요. 저마다 빛이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배워야 한다고 해서 계몽주의가 있어요. 사람이 배우면 뭔가 이 세상이 밝아질 거라고. 아니에요. 계몽주의가 판을 친 그 결과 1, 2차 세계대전이 났어요. 세상의 빛은 참빛이 아니에요. 참빛은 예수님만이 참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며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삭개오가 삶이 달라지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람들이 다 바뀌고 기세등등했던 사울도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교만했던 자들도 꼬꾸라져서 싹 바뀌고. 왜 그래요? 참빛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성탄절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영광을 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마지막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영광이 자꾸 보이잖아요. 주님의 영광만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아 주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봐요. 저 지체의 눈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감사를 해요. 다 영광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영광을 봐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그 영광. 에베소 2장 5절 6절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디 함께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죠. 그걸 보면 주님이 가신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죠. 그 영광 보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욕심 다 챙기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누가 안 알아주면 에이 관두고 막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될 그 영광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지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오직 그 영광을 본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데 이 말을 우리 아까 성가대도 얘기했었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뭐예요? 다함이 없는 거죠. 모자람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세상 어디나 못 미치는 것이 없는 거죠. 빛이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다도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세요. 근데 오늘 제가 뭐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이 또한 심판주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생명의 주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 심판주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생명의 주를 만나는 사람은 훗날 영광의 주님을 더욱더 아주 똑바로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똑바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요. 사실 땅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영안이 열린 자들만이 평화라고 했어요. 평화라고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 누구나 성탄절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눈이 밝아진 사람만이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자꾸 구원받은 백성이 많게 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막힌다면 헐게 하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정말 화합하고 정말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전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12월 9일 날 송파 우리 새 모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우리 지난 정말 몇 년 동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10년이 넘도록. 왜 우리 동네에 차생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급자도 많이 계시지만 차생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수요일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과가 되는 바람에 모든 예산이 따블이 됐어요. 신문에 보니까 1,300억 원이 이렇게 됐다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혜택 받는 사람도 220만 이렇게 배나게 늘어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 자신은요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비추고, 물론 참빛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칼빈이 집사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송파 새 모녀법이에요. 모녀법에 의한 교회예요. 교회가 정부와 관계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집사의 아주 주된 직분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참빛이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비춰졌는데 이 빛이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법도 제정하게 하고 또 교회의 사명인 고통 가운데 있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또 빛된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정말 냉랭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따뜻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 정말 뜻깊은 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날이 정말 예배가 드려진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우리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온전히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우리 참여한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깨달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주의 참빛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심령의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세상에 많은 정말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